아마 지금 50대, 60대, 아마 60대쯤 들어온 분들은 옛날에 학교에서 이 분유라든지 건빵이라든지 배급을 준 것을 이렇게 먹은 기억이 날 겁니다. 뭐 농촌에는 강냉이 죽을 준다고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고, 저는 도시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옥수수 떡을 준비해 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스펀지처럼 뜯어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두 아이가 그 급식 창고에 분유하고 건빵이 있다는 걸 알고는 두 명이 살짝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건빵을 호주머니에다 잔뜩 집어넣고 분유를 입에다가 탁 털어놓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바깥에 소리가 나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기침을 콜록 하려니까, 이런 분유 먹고 기침하면 어찌 되지요? 굉장히 목이 쓰리잖아요. 근데 바깥에 소리가 나니까 기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침이라는 게 그냥 됩니까? 그래 입을 막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애 두 명이 감빵을 호주머니 넣고 분유를 입에 털어놓고 온 얼굴에 분유가루를 묻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고. 이 두 명은 큰일 났다, 이 호랑이 선생님 따라가면 오늘 이제 큰일 났다, 매 맞고 구성됐겠구나 그 생각하고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주전자에다가 물을 부어주면서 분유 먹고 얹히면 안 되니까 물 마시라고. 그 아이들이 물을 마시면서 아무 꾸중도 하지 않고 그 잘못한 아이에게 물을 주어서 이랬던 기억이 나면서, 나도 이런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그런 교훈을 얻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바른 가르침과 함께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수용할 줄 알 때 그 아이들이 또 다른 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예화가 되겠지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질이 뭐지요? 기질은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히포크라테스가 네 기질을 말했지요. 다혈질이 있고, 담접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그리고 점액질이 있다. 이 기질 네 가지를 말했는데, 어쨌든 간에 천성적으로 부모로부터 갖고 태어나는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만 갖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격입니다. 이 성격은 기질이라고 하는 이 원판에다가 환경, 경험, 교육 때문에 후천적으로 자리 잡는 게 성격입니다. 성격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성격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저 집에 보면 맏아이는 성격이 이런데 막내는 성격이 이렇고, 저 집에는 희한하게 같은 부모 밑에 자라는데 어떤 애는 성격이 이렇고 어떤 애는 전혀 다른 성격이 되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같은 기질로 태어나도 경험과 또 교육과 여러 환경 따라서요, 성격이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자라는 걸 보게 되지요. 이렇게 성격에 보면 뭐 개방적인 사람, 또 성실한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 뭐 신경적인 사람, 우회적인 사람, 여러 모양으로 이 성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나든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기질과 성격이 성령을 거스리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기질이 좋으냐, 성격이 좋으냐,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기질과 성격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돼요. 굉장히 급한 성질, 물어보겠습니다. 급한 성질이 좋은 성질입니까? 나쁜 성질입니까? 막 속으로 말할 수 있겠죠? 늘어 터진 성격, 좋은 성격입니까? 나쁜 성격입니까? 예, 뭐 여러 생각이 있겠지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늘어 터진 사람은 인내 있는 신앙이 돼요. 성질 급한 사람은요, 남들이 헌신하지 않을 때 저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성격과 기질이 돼요. 기질이 얼마나 좋으냐, 성격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게 바로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주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39절에 뭐랬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을 여러분 오늘 우리 기질과 성격에 대비해 보면 뭐라고요? 어떤 기질, 어떤 성격이라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기질과 성격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나의 기질과 성격은 명품이다. 명품이에요. 옆에 말하셔요. 당신은 명품 기질과 성격을 가졌습니다. 옆에 바로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근사님께 어제 아래 우리 구역 예배 이사 예배 들어오겠는데, 한근사님 한 두 번째 뵙는데 뭐 어떤 기질 성격인가 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황근사님 기질과 성격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면 권사님은 명품 기질과 성격을 가지셨어요. 아멘. 그지? 아멘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명품이 되는데, 다스림 받지 않으면 기질과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리에 들어가기 쉬운 게 또 기질과 성격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나도 기질과 성격이 있는 데다가 특별히 이것 때문에 가장 부딪히는 경우가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이지요. 자녀의 기질과 내 기질, 자녀의 성격과 내 성격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부모는 앞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래야 돼 하고 밀어붙이고, 자녀는 왜 그래야 되는데 하고 반항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질과 성격이 부딪히니까 원래 의도하는 가르침과 가르침 받는 거는 저리 가버리고 무슨 싸움이 일어나요? 감정 싸움으로 남아요. 그 감정이 깊어지면 뭐예요? 상처로 남아요. 그 상처가 깊어지면 뭐죠? 서로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고요, 늘 좋지 않는 것만 보이는 편견에 빠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다스림 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도 설교를 수십 년을 했고 여러분도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년을 들었잖아요. 수십 년을 들었잖아요. 근데 서론의 기질, 성격 이야기를 저도 해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아마 설교 서론에 기질, 성격 이런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들은 분이 있는지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 전할까요? 오늘 본문이 많은 기질과 성격을 가진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일부러 5월 달에 첫 주, 둘째 주, 오늘 셋째 주잖아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는 교사 주일, 또 넷째 주일은 부부 주일,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가 지내는데, 이 본문을 제가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에서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인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삭이 계획을 가지게 되고, 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남편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고 리브가가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잘 먹고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과 속에서라도 야곱이 이 축복을 받게 하려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기질과 성격이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삭의 계획을 보면요, 나이가 많은 이삭이 죽을 때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한 요리를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면서 너가 들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별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보셨습니까? 별미, 별미, 별미.
별미가 뭘까요? 별미는 따로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별미라. 별난 맛이라 이 말이죠. 유별난 맛. 예를 들면 우리 변장로님이 뭘 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어제 그젠가 보니까 우리 딸이 닭똥집 그러면서 슬그머니 나가더라고. 누가 이렇게 묵자 그랬는가. 그래서 우리 딸이 닭똥집을 좋아하나 모르겠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별미가 있지요. 좋아하는 거. 이삭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삭이 좋아하는 거냐? 아들이 사냥해온 그 사냥한 요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집에서 키운 가축은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들에서 키운 산토끼라든지 혹은 멧돼지라든지 노루는 이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노란내라 그럽니까? 아주 냄새가 많이 나서 보통 사람들이 잘 못 먹지요. 근데 이삭은 성격은 유한데도 음식은 뭐예요? 유별난 걸 좋아해요. 들에 있는 거, 아주 야생적인 거, 그걸 좋아하는, 별미를 좋아하는. 그래 내가 별미를 먹고 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리라. 이런데 야곱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삭이 몰랐어요. 형하고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계약해가지고 형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줘. 야, 이 배고픈데 장자권이 뭐 필요하냐? 가져. 서로 주고받는 일을 아버지는 모르니까 자기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배에서 아이들이 싸우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두 민족이 너 배 속에 싸우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의 다스림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태에 가진 아이가 이런 일이 하는 기도의 이 내용을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5개를 해볼까요? 했겠다. 1번, 안 하고 자기만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겠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틀림없이 1번일 거예요. 그죠? 그게 1번이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그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이삭의 영도 흐려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아내로부터 첫째, 둘째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둘째를 다스림 받고 둘째가 첫째보다 더 앞서가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여보. 그런데도 이삭은 아랑곳 없이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그 야곱은 남자답지를 못하니까 늘 그냥 이 찬밥 신세로 지냈잖아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삭이 교회를 갖기를, 아니 나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데 야곱을 축복하라고? 그거는 내한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야 가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내한테 많이 즐겁게 한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삭을 보니까요, 이삭은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이에요. 저는 문득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삭은 남다른 어릴 때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누구지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질 만한 굉장한 증거거리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여러분, 남다른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교만하기 쉬워요. 남 이야기를 잘 안 들어. 굉장히 권위적이라. 네가 뭘 안다고? 나는 받은 은혜 있어. 특히 이런 신비 체험한 사람들,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교만해요. 너는 모른다.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래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대화를 잘 안 하는, 왜? 하나님 주시는 뭔가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는 이 그의 모습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이쯤 되면 아내와 함께, 여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고 하니까 내가
이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내가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음식을 누가 만듭니까? 예? 아들이 만듭니까? 아내가 만듭니까? 예? 누가 만들어요? 우리 김봉장 집사님 그 집에 음식을 우리 일애가 만듭니까? 아내가 만듭니까? 일애가 만들어 할아버지 드세요. 이런 걸 본 적 없으시죠? 예. 음식을 누가 만듭니까? 아내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걸 이야기하면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삭이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에서를 축복하겠다 하면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아내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그 누구한테 말해요? 에서한테 말해요. 평소에 뭐죠? 아내와의 대화가 별로 없는 일방적인 사람. 자기 생각이 옳다 싶으면요, 밀어붙이는 사람. 남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남편, 아내하고는 전혀 말 안 하다가 결정이 이 순간에 퍽 해버려.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큰아들이 진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맞는가? 아내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작은 아이가 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라는 묵상도 안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은 사람이 권위적이고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요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에 그 리브가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가졌던 그 말씀이잖아요. 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리브가가 엿듣고는 대책을 세웁니다. 자, 임신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마음에 품었잖아요. 품었을 뿐 아니라 한 번 이상은 남편 이삭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남편은 들어놓고도 장남에게 복을 주리라는 자기 일방적인 생각을 고치지 않고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좀 세우는 거죠. 자, 남편의 일방적인 진행을 엿듣고는 자기는 자기대로 뭐죠?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때 뭡니까? 여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볼 때 에서는 남자 같고 야곱은 남자답지 못할지라도 이거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아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남편이 큰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야곱이 복을 받아내는, 그 문제 안 삼고 갈등 없이 자기 속셈을 탁 차려나가는, 흔히 여러분 권위적인 남편 밑에 눌려있는 아내가요 이런 방법을 잘 써요. 남편한테는 그럴듯하게 말해놓고 인본주의로 싹 알아서 하는 아내. 목사님 또 우리 집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이런 경우 있겠지요. 워낙 남편이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니까 아내가 남편 할 때는 야 알아서 해놓고는 아이들하고는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알아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빠져나가는, 자,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자, 염소 새끼를 잡는데요. 여러분 가축 중에 제일로 덜 짐승 맛이 나는 동물이 뭘까요? 그거 염소고기예요. 염소는 집에서 키워도 일반 돼지나 소하고 다른, 닭하고 다른 아주 이렇게 그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염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아들을 분장시켜 가지고 이 장자의 복을 받게 만드는 이런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 여러분 리브가도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권위적인 남편, 일방적인 남편에게 눌리다 보니까 소통 없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적당하게 인본주의를 써서 적당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는 이런 또 기질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아내는 부딪히기 싫으니까 알아서 해놓고는 뒤에서 알아서 인본주의 쓰고 적당히 처리하는 이런 참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
메모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돕는 배필이랬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 돕는 배필이면서도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더욱이나 아내면서 남편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남편이 제대로 시행하도록, 제대로 판단하도록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포기하고 아예 겉으로는 예 해놓고 속으로는 뭐예요? 인본주의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참 불편하게 이 남편 된 이삭과 아내 리브가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그 아내가 엿듣습니다. 그리고 화가가 그거를 그렸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눈이 어두운 이삭이 이제 아들 털복숭 같은 털이 많은 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니까 누가 엿듣지요? 자, 뒤에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화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그려놨어요. 이렇게 듣고 이제 그 에서의 눈이 무슨 뜻입니까? 초롱초롱한 게 기대가 가득 찼지요. 요때 뭘 잊었어요?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았잖아요. 팔았는데도 복음 받고 싶어. 이런 언약은 없으면서 복음 받고 싶어. 하나님 말씀은 놓치고 하나님 응답은 받고 싶어. 오늘 신자들의 모습이지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리브가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드디어 때가 왔다. 어머니 무슨 때입니까? 너가 아버지가 형을 지금 사냥하러 보냈는데 요 때가 때다. 그래서 네가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맛있게 먹고 축복하는 복을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형은 털이 많고 형은 목소리도 굵직하고 또 형에게 나는 냄새가 워낙 사냥을 다니니까 냄새가 있는데 나는 맨날 집에만 있는데 만져보고 냄새 맡으면 나는 금방 들킵니다. 안 됩니다. 이러니까요. 리브가 어쩐지 합니까? 이야, 이런 보세요. 얼마나 인본주의를 평소에 쓰고 있었는지요. 적극적으로 괜찮다. 짐승털을 팔하고 목에다 붙여라. 또 털난 것처럼. 그리고 형이 입는 옷을 네가 입어라. 그러면 눈먼 남편이 코를 대놓고 맡아보면 에서 냄새 맡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보니 에서라. 이래봐라. 목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 에서 맡네. 손목 만져보니까 뭐가 많아요? 털이 많아. 에서 맡네. 리브가가 얼마나 인본주의가 하루아침에 놓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노하고 있어갖고요. 딱 문제가 오면 즉각적으로 착착착착 하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괜찮거든. 완벽한 아르바이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는 따라가기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주저했지만은 반응하지요. 그리고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붙이고 에스옷을 입히고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져갑니다. 그게 여러분 또 누가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삭이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갔는데요. 야곱이 팔에 뭘 붙였습니까? 털을 붙였지요. 형처럼 털이 난 것처럼. 목에 또 뭘 붙였습니까? 저게 목도리가 아닙니다. 털입니다. 털. 목 만져보라고.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묻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하고 왔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선적하게 해서 빨리 잡았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져보자고 해가지고 눈먼 이삭이 냄새를 맡아봅니다. 냄새 맡아보니까 누구 냄새 나요? 큰아들 냄새가 나요. 왜냐니까 큰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갔거든. 앞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틀림없이 에서라. 아르바이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만든 이 음식을 먹게 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서도 평소에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리를 에서가 더 잘할까요? 리브가, 여자가 더 잘할까요? 누가 더 잘할까요? 예? 그 변장로님 집에는 변장로님이 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누가 잘해요? 남편의 입맛을 누가 잘 알아요? 예? 아내가 잘 알겠지요. 그러니 틀림없이 에서가 잡았다는 이 요리인데 먹어보니까 평소보다 더 맛있어. 에서가 해주는 거친 음식이 아니라 아내가 해주는 음식인데 누가 해준 걸로 먹어요? 아들 에서가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오늘따라 더 맛있어. 그래가 이삭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드디어 축복을 하게 되는데, 눈이 어두운 이삭이 아들 목과 또 팔을 만져보고 옷 냄새 맡아보고 그런 다음에 마음껏 먹고 장자가 받을 복을 누구한테 줘요? 차자인 야곱에게 쏟아붓습니다. 근데 자기는 누구를 알았지요? 장자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도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삭이 아무리 자기 자아가 강하고, 아니야, 장남이 복을 받아야 돼. 장남이 이 복을 받아야 돼. 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수단 많이 부리고 남한테 이겨야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자에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자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쓰거나 수단 안 버리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먹고 복을 비는데, 그 장면을 또 화가 그려서 보십시오. 이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오른쪽에 이제 먹고는 이제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는, 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는데, 저 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리브가겠지요. 뭐 보고 있을까요? 혹시 에서가 사냥 마치고 오면 큰일 나니까 떡 끝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그 리브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생각한 인본적인 방법으로 되어지게 하려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남편이 너무 우직하고 뭔가 빗나간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대로 바로 한다고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막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는 이 야곱이 복을 받게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어머니 복은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 건데요. 이러니까 리브가가 뭐랬지요?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장자의 복을 받아라 그랬지요. 리브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리브가는 큰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저주일까요? 무슨 저주일까요? 사랑하는 야곱을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아들을 보지 못하고 평생의 생애를 끝내는 게 저주 중에 저주라.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얼굴을 여러분 볼 수 없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살다가 생을 마친다. 그건 저주예요. 그치? 우리 천사님 여쭤볼게요. 우리 재빈이가 뭐 집에도 있고 이러는데 재빈이가 나랑 얼굴을 보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래도 괜찮아 하고 다닐까요? 아니면 우울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지야. 그치? 자식을 볼 수 없는 자체가 큰 저주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 아들만 축복을 받으면 내가 어떤 저주를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단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이 속에서라도, 그래서 이 축복을 이삭이 비는데 무슨 복을 비냐? 풍성한 세상적인 축복과 열국의 주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 큰 두 가지 복이 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복을 비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 보면요, 야곱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남의 이야기를 잘 거부를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도요, 잘 거부를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방법이 인본주의적이고 위험한 일인데도 야곱은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야곱이 자존감이 낮지 않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예?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저도 늘 장자권이 내게 주신다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기회될 때 형한테 이 팥죽을 주고 내가 장자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여보 지금 아들을 어디 보냈어요? 별미 만들어 오면 장자 축복을 주려고 불렀지. 여보 정신 차리세요. 눈만 멀었는 게 아니라 키도 멀었네. 이러면서 따끔하게 말해야 돼요. 그죠? 부인 여러분 이때 따끔하게 말해야 돼요. 알겠지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요 정신 차리라 말해야 돼요. 여보 당신 뜻이라면 어디든지 갈게요. 같이 망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죠? 쌍묘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역한다면 여보 정신 차리세요. 나도 큰아들이 훨씬 남자답고 큰아들이 우리 가문에 뭐 복을 받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 작은 아이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면 나도 사실은 기분이 안 좋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알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어머니 일방적인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평소에 잘 안 들으니까 제가 가서 말할게요. 가서 아버지 형님한테 내가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이 뱃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효자라.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없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냥 야곱이 받아들이는 자기 의사가 없는 그냥 수동적인 말하자면 분별력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삭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리브가의 인본적인 수단을 부리는 것, 야곱의 이 낮은 자존감으로 틀린 줄 알면서도 뭐 주저주저 하다가 받아들이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주면서 분별력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뭐죠? 다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자기 기질과 성격을 따라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깥에 사냥하러 다니는 에서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내가 요리에 가면, 맛있는 요리를 가면 장자 축복을 준다는데 그 장자 축복을 받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뛰다녔겠지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동생이 장자권을 가져갔는데 동생이 장자권을 가져갔으니까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태도가 보니까 장자권을 넘겨놓고도 장자의 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 나옵니다만은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내게도 아버지 복을 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 보면 이 장자권을 넘겨놓고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는 이 에서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각자 가진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야곱에게 작동되므로 이 가정에 큰 지금 위기일발의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아,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 리브가 이야기를 듣다가, 이삭의 이야기를 듣다가, 야곱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나하고 관련된 것 같아. 이거 우리 집에 누구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지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직시하는 겁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이게 여러분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치유의 출발입니다. 의사가 우리가 어디 가면 갑자기 뭐 주사 맞아라, 수술하라 안 합니다. 뭐 하게 되지요? 환자가 스스로 내가 수술해야 되겠구나, 입원해야 되겠구나,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알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거지요. 먼저 직시하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자기 문제를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치유의 출발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아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여기에 복음의 빛과 성령의 도우심이 임해야 치유가 시작돼요. 여러분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오은영 박사의 금쪽 내 새끼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죠. 보면 눈물도 나요. 저 가끔 이렇게 가족들이 보는 중에 보면요, 왠지 모르게 눈물도 많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문제를 진단해요. 또 드러내요. 그런 다음에 뭐지요? 부모한테 당신 아이가 이렇다고, 당신이 이러니까 아이가 이래 됐다고 알려줘요. 문제는 뭐지요? 부모가 더 죽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노력하래, 양보하래, 참아래, 이해하래. 부모도 나이는 어른이지만요, 부모도 사실은 뭐죠? 같은 아이라. 나이 든 아이라. 나이 든 아이와 나이 작은 아이하고 붙은 게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 그러니 진단은 잘하는데 결과가 뭐예요? 막 그때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잘했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가서는 더 죽어요. 참을 힘이 없는데 참아야 돼요. 이해하는 이해력이 없는데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찌 돼요? 부모가 돌아버려요. 부모도요, 안 되면 화를 내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한테 화내는 게 잘못된 거지만 화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를 내잖아요. 그건 내면 안 된대. 그렇기 때문에 애가 저래 됐대.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한테 화내던 그 화가 어디로 가요? 내 내면을 때려요. 그러면 부모가 죽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너무 좋지만은 결과가 뭐예요? 드러내긴 한데요, 치유가 없어요. 복음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 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그때 그까지는 말 못하잖아요. 알아도 말하면은 기독교인이나 보지 일반 사람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만 하고 마는데 교회는 말합니다. 복음에 빛이 임하고 성령의 간섭하심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연다는 말이 뭐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마음을 여는 시간에 이때 뭐예요? 빛이 임하면서 깨달음의 은혜가 와요. 오늘 똑같은 3, 40분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마음문 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가 이상하다 이거,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이거 또 우리 집구석 같네 이거 참 불편하다 이거 이러고 있으면요, 전혀 그 문제는 집에 가면 또 싸워야 돼요. 또 연락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왜 전화했냐고, 우리 집 이야기를 왜 했냐고. 저는 가는 교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집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네 이야기했지?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강단에서 이리 나오냐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 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면 우둔함이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거친 돌 같은 게 있고 가시들이 있어요.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게 되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생각이요,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대화가 되고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절입니다. 그랬더니 20절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내 자아가 내 주인이었는데 치유와 신과 성령의 다스림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요. 그러면 남편 문제, 아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왜 남들에게는 없는 문제가 내게 이리 많습니까? 왜 다른 집은 없는데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모든 문제가 새로운 응답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기가 찬 여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인 시장이요.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쩐 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라고요? 7 귀신 들어있다가 예수님 만나 치유받은 자예요. 7 귀신이 왜 들까요? 7 귀신이 언제 든다 그랬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종교생활하고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니까 나중에 훨씬 더 악해져서 7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결과가 7 귀신 들어온 거지요. 종교를 아무리 몸부림쳐도 귀신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답을 얻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별명이 붙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자. 물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일까요? 정극거릴까요? 정극거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정극거립니다. 특별히 남보다 힘듭니까? 정극거립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나의 증인 되리는 아멘 하는데 정극거리는 싫어요.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저 집에 있는 문제 우리 집에 없으면 좋겠어요. TV에서 있는 저 사건 우리 집에 없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이런저런 문제에서도 우리 애는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자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모든 사람이 겪는 거를요, 우리와 아이와 후대가 겪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정인되게 하려고. 정극기를 삼으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었는데, 저 집안이 저렇게 힘들었는데 왜 저래 편안하고 저들이 달라졌을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거나 증거 삼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7 귀신 든 게 얼마나 아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시집가기도 힘들겠지요. 7 귀신 들렸던 여자래. 그런 여자를 여러분 며느리 삼기 쉽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위 삼기 쉽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직장 직원으로 데리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아니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은혜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픈 만큼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증거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도 기가 막힌 여자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부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가 누굽니까? 남편 5명을 갈아채운 여자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이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남자를 아무리 갈아채워도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지난날에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갈아치운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그런 인생 살았어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만족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알았어요. 당신도 이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날들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발판으로 쓰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정인이면 증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증거할 게 있어야 정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픔과 실패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게 증거거리를 주셨는데 복음의 빛으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안 보이니까 그게 부끄럼 내지는 숨겨야 될 것으로 자꾸 생각되잖아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되면 우리 각자 가진 모든 문제가, 각자 가진 모든 내면의 문제가 각자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오히려 증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 가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은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서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아름다운 이 메시아의 계보에 그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쓰임받았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쳐다보는 가운데 매이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증거거리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사용하신다. 이런 가운데 우리 각자가 가진 내면의 문제가 이 복음의 빛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치유되어지고 정인으로 일어나는 이 축복의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직시하며 빛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셔서 지난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며 증거거리며 정인으로 나아가는 참된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온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